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슬픔과 탄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와 또 공동체의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이잖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함으로 타락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한 가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죠.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죠.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사랑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닭살 돋는 멘트,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린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나여 왜 울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의 아픔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큰 문제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문제,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봐도요, 분인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께 그녀를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세요.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의 노래예요. 첫째로 한나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서 이 뿔은 권세나 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위상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분인나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높여주세요. 자식을 주심으로 그녀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진토에서 끌어올리시고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먼저 낮추신 후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높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 비유한다면 열매를 먼저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달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열매만 봐요. 열매가 달렸냐, 안 달렸냐, 얼마나 달렸냐, 이것만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를 보세요. 먼저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신 후에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를 구하기 전에, 열매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나무인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만한 좋은 나무인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와서 간증한 남보라 자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하죠. 그때는 주로 기도했던 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하죠. 그 후에 여러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해서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죠. 소위 말하는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 후에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다시금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쪽방촌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카톡으로. 교인들에게 축복송을 받고 기도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잘 살게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보냈어요. 네. 그 사진 몇 장하고 어제 수고했다고 보냈더니 답장을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잘 살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제가 연예인들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냐 물었더니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연예계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그 연예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분, 차별화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광고를 보면 차별화라는 말을 듣게 되죠. 다른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차별화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야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따라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리 성을 높게 쌓고 경호원들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것은 존귀와 비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해집니까?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하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셋째로 따라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 계획하고 열심히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넷째로 따라하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신한계 3월호에 나온,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네요. 신한계 3월 달에 나온 주석준 교수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대동맥 박리 수술의 최고 권위자, 대체 불가능한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흉부외과는 응급 환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동맥 질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가까운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23년 6월에 자전거를 타고 아산병원 앞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이분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살렸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법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여러 편 썼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한 것 같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라면 스프가 여러 개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 생라면을 부숴서 드시면서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 전심전력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연구실 벽 게시판에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었답니다. 기도문.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벽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살렸지만, 그래서 최고의 의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앞으로도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공동체,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고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의 심령에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